자, 이 시간을 가장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 말씀을 또 공부하기 전에 미리 전날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좋죠. 막상 낯선 말씀을 여기 와서 바로 들으면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도 하시고 생각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이제 이 시간을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나, 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이 설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설교 내용은 녹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만, 그 전에 예를 들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한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충분히 읽어보고 여유 있게 읽어보고,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한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도 또 할 수도 있겠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서론을 잠시 다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을 때,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신서들은 쉽게 말하면 편지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편지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렇게 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그냥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안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내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편지를 할 때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사적인 편지들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편지였다면 이렇게 2000년씩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하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서신서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두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무엇인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즉 이런 목회적인 지도나 교리적인 설명이나 어떤 죄에 대한 돌이킴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크고 작고 다양하고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문제든 간에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단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막 키워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 지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교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러한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그 서신서 속에 숨겨져 있는 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때로는
서신서에서 정확히 밝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밝히지 않고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뭐 이단인지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중직자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신서라는 것은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힐 필요 없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모든 서신서에는 영어로 말한다면 hidden enemy,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드러나지 않는 적들, 명확히 누구누구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를 특히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치 탐정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읽었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럴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 고린도전서와 관련되어 있는 뭐 주석책이나 또는 강해 설교집이나 이런 책들을 사다가 혹은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뭐 우리가 또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의 일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신학자가 하듯이 목회자가 하듯이 설교자가 하듯이 하기는 쉽지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성경의 본문 가운데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1절 말씀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도 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언변이나 웅변술이나 수사학이나 이렇게 막 아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런 말이나 아니면 지혜, 보통 이제 지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보통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혜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철학, 학문, 이론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제 제가 이 고린도라는 곳이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의 중심 지역이었고 거기가 경제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란을 일으키냐면 자꾸 세상적인 지혜와 즉 그리스의 철학과 또 그들의 그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한 말과 설득하려는 그러한 의도, 그런 말과 이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이 말을 그냥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를 쓰는 그 말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정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그런데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안에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생겨나는 문제들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가장 처음에 가장 중심적인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믿게 하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외에 자꾸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어제 우리 배웠습니다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원본 자체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화려한 말과 또 정말 이런저런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설파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고 부러워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웅변술, 수사학, 주로 말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그리스 지역은 더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 사람들은 세계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철학자지, 사실 철학자들은 말쟁인 거잖아요. 말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마도 인류 역사상 말을 제일 잘한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우면 제 생각에는 이 세 명이, 이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이 인물들이 10손가락 아래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학습법이 뭐였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화법. 그 대화법의 거의 창시자와 같은 인물이 소크라테스죠.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해서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딱 정답을 내려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거기서 대답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이제 플라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의 생각은 저기 본질의 지역, 본질의 공간, 본질의 영역인 이데아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묻고 답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니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을 따르도록, 즉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에 복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대화와 철학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 말싸움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말로써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마디 만마디의 말보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교사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사경에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조금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 집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짓 교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지마다 꼭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기를 또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거기에 가가지고 막 물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도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맞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들도 겸하여서 섬겨야 돼.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안 돼.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도 지키는 것이 좋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들, 예를 들면 십계명이랄지 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계명의 말씀들 지켜 행하면 좋죠. 물론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아주 무서운 사탄의 흉계가 도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확실성과 또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으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겸하여 섬겨야 한다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 이제 보통 교리로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 이단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완전해 보이죠. 자, 오늘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흐름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따르는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7일 안식일교, 또 몰몬교. 몰몬교는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교주를 따르니까. 그런 사이비들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
자,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봄철에 크게 현수막 붙여놔요. 6월절 대성회. 6월절 안 지키면, 토요일 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6월절과 안식일을 우리가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율법적 요구에서 자유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스라엘 달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면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3월 며칠이 6월절이네. 나 그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한번 그날을 좀 거룩하게 지내봐야겠다. 뭐 문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분성과 완전성과 확실성만 믿는다면. 그런데 반대로 이거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이 이단 종파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는 특히 이 그리스 지역,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플라톤의 그 철학이 그 배경을 이루는데, 플라톤 철학을 간단하게 말하면, 저도 뭐 아주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걸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고전적인 고전파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철학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이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이에 학자들은 너무 다양한 이론들을 내고 뭐 저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본질이 물체 배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보이지 않는 본질에 있다. 본질이 뭐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면, 형이하학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물질에 있다. 그러니까 물질 바깥, 물질이 아닌 것에서 본질을 찾으면 형이상학, 물질 내에서 본질을 찾으면 형이하학. 그 대표적인 형이상학은 뭐겠어요? 그리스의 철학 가운데서 관념론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와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거치면서 뭐 관념론, 이성론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가겠죠. 반면에 형이하학, 모든 것의 본질을 물질에서 찾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유물론.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관념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뭔 소용이 있냐? 그냥 너희들 말만 그렇게 까불러 있는 거 아니냐? 본질은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유물론과 같은 그런 철학이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특히 이제 그들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이 나오는데, 플라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교단 위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만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뭐 컵을 들기도 하고 가방을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물질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허상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저 너머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저 너머에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본질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본질을 이렇게 따라하는, 모사하는 것들이고 그림자이고 그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이 기독교와 연결되면서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냐면, 영지주의자들, 이런 형이상학, 이것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을 깔보고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의 존재를 이렇게 좀 하등의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물질. 그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 많은, 죄인된, 또 제한이 된 그러한 육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실 뿐이지, 영이실 뿐이지 결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만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것은 실제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육신처럼 보이게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사람들의 손에 만져지게끔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지 실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연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즉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두 개의 이단들이 겉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죠. 달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율법주의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영지주의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알고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주장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자꾸 말로, 그들 자신들의 지혜로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도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지금도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이것은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 달변인 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 아무리 철학적인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그 세상의 지혜로, 그 철학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왜 영원 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원 전부터.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무한대 빼기 1 뭐예요? 그냥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더하기 1 그냥 무한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사실 영원이라는 말은 끝도 없는 것인데 그 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장차 거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그 일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말로써 제 아무리 지혜로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말과 지혜일 뿐 세상에 속한 말과 지혜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진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속에 그 깊고 오묘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보통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믿는다고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들려주면 그 지혜가 진짜 참 지혜라면 내가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복음의 지혜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보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결국 믿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보고 듣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의 말과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총을 믿습니까?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성령이 좀 강력하게 임재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찬송하고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이상의 성령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막 세세하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지혜로운 말들로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단순 명료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단순 명료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복음의 단순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 외에 뭘 찾겠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까? 왜 자꾸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려고 할까? 왜 자꾸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으로 나아가려고 할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또 지금 계속 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딱 한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은 결코 세상적인 말과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능력을 품은 사람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실상 저희가 알고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위대한 것을 얻었사오니 기쁨과 감격한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